살아있는 자.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숨을 쉰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그 얘기했는 것 같은데, 코로나에 걸린 할아버지가 산소호흡기 하루 끼고 나왔는데 560만 원을 청구했는데, 갑자기 물어서 의사가 돈이 많이 나와서 그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93세까지 사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은 나한테 돈 달라고 청구서를 내민 적이 없는데, 오늘 하룻밤 산소호흡기 하나 끼고 나왔더니 560만 원 달라고 청구서를 보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정도로 살았다고. 그렇죠? 아멘.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숨을 쉬는 거다 그랬어요. 숨을 쉬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숨을 쉬고 있는 것만이 살아있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린데, 살아있다. 괜찮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의견을 한번 얘기해보래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움직인다.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먹는다. 잘 잔다. 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누군가에게 우리 인간보다 힘이 능력이 좋은 뭔가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부처의 모양이고, 나무 목상을 갖다 놓고, 심지어는 돌을 갖다 놓고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앉아서 비나이다 하고, 이런 세상을 살았어요. 생각을 해봐요. 요즘도 개업식을 하는데 가면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돈을 입에다 꽂아놓고 절을 해요. 생각을 여기서 떼어보자는 거예요. 돼지대가리를 사러 갔는데 이거는 싸대요. 이게 비싸대, 이게. 죽으면서도 웃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기대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다는 것은 기대구나. 뭔가를 기다리는구나. 여러분, 기대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약할 기예요. 뭔가 약속이 돼 있어. 기다릴 때예요. 약속이 돼 있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다리는 것이 기약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기대 속에는 만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데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어지는 것이 기대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 그거야 바로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할 만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기다렸는데. 쉽게 얘기해요? 로또 복권을 샀어. 뭘 기다리고 샀어요, 살 때? 뭘 기다린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1등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잖아. 금메달 아니면 메달을 치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요. 동메달, 은메달, 그 따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금메달 못 찾기 힘들어요.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을 따기까지 노력한 그 시간, 힘든 과정은요, 어쩌면 동메달 딴 사람이 더 힘들게 해서 동메달 간신히 딴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복권도 사면 뭘 기다린다고요? 근데 2등이 된 거예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뭘 기다렸으니까? 1등을 기다렸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만 맞았으면 1등인데, 네, 하나가 틀리면 보너스 번호를 또 맞아야지 2등이 돼요. 그게 안 맞으면 하나밖에 안
잘 틀렸는데도 3등이래. 그것도요, 하나가 뭔지 알아요? 22인데 나는 21을 쓴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면 한 끗 차이라고 해. 여러분, 한 끗 차이라고 알는 거 모르겠네. 이게 한 끗 차이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인생이 바뀌는 수 있는 한 끗인데, 그 한 끗이 동메달이냐, 은메달이냐, 금메달이냐, 이걸 순간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얼마를 탔냐면 159만 원을 탔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3등이 됐다고 얼마나 억울한지 기분 나쁘다고 그 돈 가지고 친구들 불러고 다 밥 사줬어. 그리고 3일 후에 깨달았어. 엄청 실수했다는 것을. 그 159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1등이 맞을 것 같은 거야. 이제 3등도 맞았는데 1등 안 되려고? 그때부터 꼴등도 안 돼. 그래가지고 159만 원도 더 날아간 것 같아.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인 척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되려고 그러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적이 우리 구원이에요. 아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죽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안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그때 잘못 알고 있는 게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옥죄해. 자기가 스스로 옥죄를 해. 그리고 힘들게 살려고 노력을 해. 잘 살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어 우리한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I leave my peace to you.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놓고 갈게. 평안을 남겨놓고 갈게. 이 남겨놓는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남겨놓은 이 평안, 이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 여러분, 평안이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이 평안이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남겨준 그 평안을 갖고서 편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게 살려고 노력을 해. 마치 고뇌 속에서 내가 뭔가를 얻을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안고 가잖아.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힘든 것과 너의 많은 문제거리까지 내가 다 안고 갈 테니까 너는 뭐만 하라고? 평안. 근데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가 잘 살고 누군가가 행복해 보면 배가 아파. 왜? 내가 그렇게 못 되니까. 왜? 내가 그렇게 왜 못 될까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의 기대는 뭐예요? 경영학자 피터 트리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에 남는 게 너무나 뚜렷해서 그러는데 자기의 전성기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66세에서 86세 그 20년이 가장 크고 기쁜 전성기였대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이고 이제 나 60 다 돼가니까 뭐라 그래? 은퇴하고 준비하는 거 노후 준비. 그 사람이 뭐 내다서 이렇게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분들은 벌써 노후 준비한다고? 다 올 수도 뵀어. 올 수도.
근데 피터 트리거 이분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됐는데 66세에서 86세까지 20년이 자기한테 전성기예요. 이렇게 기쁘게 살 자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게 기대인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치가 그 20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는 뭘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기대가 뭘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먼저 나는 성경을 먼저 우리 성도님한테 돌려주고 싶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기대거든. 괜찮은 거예요. 와서 그거 주면 되지. 예수님이 근데 우리에게 조건을 주셨어. 조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침례해달래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안고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야 돼. 그런데 나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너의 생각, 네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 그리고 물속에 나오면서 예수님만 붙잡아. 이게 침례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죽이는 거야. 내 것을 다 죽이는 거야. 내 생각을 죽이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세상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살게요. 예수님만 붙잡고 살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게요. 이게 침례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죽는 동안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알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자,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 근데 13절은 뭐라 하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내가 알았도다. 잘 보세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것,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것,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잘 봅시다. 여기서 해석을 잘 해볼게요. 먹고 마시고 즐기려면 내가 일을 해서 그 대가를 벌어야 되고, 대가를 벌어서 나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좋은 일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깨달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절대로 아멘이 아닌데. 아하, 내가 쪼잔하게 살고 남한테 도움을 받고 얻어먹는 삶이 아니라 내가 베풀고 나도 먹고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100세를 사는데 날짜로 따지면 며칠인지 아세요? 36,500일이요. 36,500일 금방 지나가. 난 깜짝 놀랐어요.
100년을 사는데 36,500일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기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리미티드가 있어야 돼요. 리미티드가. 이때가 있어야 돼. 기한. 리미티드는 종점이 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여기가 딱 끝이야. 근데 우리가 한 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이 과정을 빼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몇 살이에요? 그걸 물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 살았던 그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이 중간에 있어요. 지금. 근데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딱 끝나. 여기서 끝나는 이때까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100살에 살면 기적이라고 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싸게 그냥 주고 120살까지 줄게. 그냥 좋다 이거야. 120세까지 내 나이에서 지금부터 기대치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아멘. 그럼 지금까지 살았던 게 억울하지 않잖아. 살아있다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뭔가가 있어야지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사막을 통과해야 돼요. A라는 그룹은 망원경을 갖고 가지 않았어요. B라는 그룹이 망원경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쪽 A팀은 사막을 건너기 전에 다 말라 죽었어요. 근데 망원경을 가져간 이 B그룹은 다 살았어요. 왜 살았는지 아세요? 망원경을 통해서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걸 발견하고 저기까지만 가면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갔기 때문에 힘들지 모르고 간 거예요. 왜? 물을 찾아서 있다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기대의 법칙이에요. 뭔가가 있을 거라고 내가 기약을 해놓고 가는 것이 이게 기대의 법칙이에요. 믿는 자들의 기대의 법칙인 거예요. 아멘. 망원경을 통해서 오아시스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이쪽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도 모래만 보인 거예요. 계속 가도 모래사만 보이고, 야, 이거 희망이 없는 거야. 가도 모래밖에 없는 거야. 물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실망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어둠에 빨리 쏟아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봤는데 어딘지 모르지만 망원경으로 오아시스가 보인 거예요. 야, 봐봐, 너도 봐봐, 보이지? 봐봐, 보이지? 저기까지만 가면 돼. 그래! 희망을 안고 가기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침례를 받는 우리가, 침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아멘. 침례를 받기 전에는 망원경이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살았어요. 기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야.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저렇게 살아도 힘들고 하고, 그러니까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이런 지경에 가는데, 침례를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어리석었던 내 모습을 다 죽여버리자고 물속에 들어가요. 나올 때 망원경만 붙잡은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면 기대만 있으면 어떡해? 내가 움직여야지. 아멘. 여러분, 제가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를 내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 창조적 가치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고 창조하는 또 하나의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뭐라냐면 비행기가 쫙 올라가니까 신기해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어떻게 이렇게 가는? 이게 창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인간의 창조예요. 그걸 누가 줬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이미 주셨다니까.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지만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머리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 생각을 해보자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단지 여러분들의 머리만 갖고 있었다면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만들었다니까. 아멘. 그게 창조 가치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살면서 경험을 하는 거야. 이걸 했더니 안 좋은 거야.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니까 좋은 거야 라고 뭔가를 깨우치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 경험의 가치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게 태도적 가치인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 정 이게 인격이에요. 지정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지성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지성이에요. 감정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지 지정의 중에서 태도적 가치에 통하는 것이 의지예요. 여러분 이 의지가 내 태도에 딸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의지예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의지예요.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것도 의지예요. 내 안에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에 떨지 말고요. 내가 움직이는 것도 의지라고 했잖아요. 아멘. 이 의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12정탐군을 만들어서 각 지파마다 12명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군을 보내요. 가나안 땅이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인지 저들이 어떻게 사는지 먹고 마실 것이 있는지 니네 12명이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고 와. 간첩으로 보낸 거예요. 가서 보고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했냐면 네피림 사람들은 거인이고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절대로 못 가. 저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늘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밥이다. 아멘.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보는 것과 2명이 보는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뽑아가지고 또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됐잖아요. 대표가 됐잖아요.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못해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고 갈렙이 밑에 부하가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갈렙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용기가 무지하게 대단해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물불을 안 가려요. 하나님이 일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물론 이방인이에요. 갈렙이 나중에 귀화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대표로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뭐가 틀릴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죠. 이 사람은 리더자, 이 사람은 밑에서 일하는 중심. 그것만 생각이 날까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위치
위치와 역할이 있는데 리더자가 위치를 뜻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위치를 뜻게 말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역할이 뭐냐는 거야. 내 역할. 나의 역할이 뭘까요? 이걸 온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불만이 없습니다. 누가 대장이 됐든 누가 사장이 됐든 누가 종업원이 됐든 불만이 없어요. 왜? 내 역할만 찾으면 되니까. 아멘. 그 역할을 찾아서 행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85세가 된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 역할을 다 했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 역할을 다 했으니 내 몫을 주세요. 그래서 얻은 땅이 뭐예요? 어디예요? 헤브론 땅을 얻잖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만 생각하면 안 돼. 갈렙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게 역할이라니까. 다들 헤브론 땅을 싫어서 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무서운 땅이에요. 거인이 가장 많은 헤브론 땅을 나타내 이거예요. 내가 그들을 무찌를 테니까 85세에 내가 이제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 테니까 좋은 땅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시작할 거야. 내가 내 역할을 온전히 내가 시작할 거야.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을 내가 들어가서 내가 정복할게. 이제 그 땅을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정복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정해져 있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이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때를 놓치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우리는 오늘도 그 모양 내일도 그 모양 그냥 주구장창 사는 거야. 왜?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멘. 역할을 주는 거야. 역할을. 아멘. 그러면서 하자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들이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혹은 죄의 순종을 따라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건데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집에서 이 집에 옮겨가는 이사를 할 때 희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여기서 살다가 살아보지 않은 집으로 갈 때 집을 정리하는데 온갖 쓰레기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쓰레기가 집을 옮기는데 다 보이는 거야. 한 번쯤은 옮겼어야 되는 거예요. 썩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이 썩어지는 것을 언제 발견하냐고. 근데 내가 움직였더니 썩어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는데 절대로 갈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조상 대대로 이렇게 잘 살고 물과 음식이 풍부한 이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본 나라를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생각해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더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대로적 같이 뭔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내 몸을, 내 의지를, 내 생각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만들어놓고 기대를 해야지 하나님이 주실 텐데 생각 없어. 그냥 오늘도 이렇게 살고요. 내일도 이렇게 살다가요. 그냥 이렇게 살게요. 잃어버리면 나의 전성기가 언젠데. 그런. 근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라고 했어요? 망원경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 망원경을 내가 누구를 위했어요? 예수님. 크게 얘기 좀 해봐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같이 모시고 가면 되는데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태도적 가치에 이 의지에 해당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예수님. 내가 의지, 태도를 내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서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꿈이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정석주 시인이 쓴 거에 보면 내가 100가지를 기대하고 이랬는데 99가지를 버려고 한 가지가 성공을 했다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성공한 걸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 이뤘다고 생각한 99개 버려진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것도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꿈을 계속 갖는 거야. 100가지를 갖는 거예요. 한 가지를 가질 때보다 100가지를 가졌을 때 이루어지는 꿈이 더 많다는 사실이죠. 단지 목적이 한 가지였다면 이것만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꿈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겠어요? 근데 100가지를 놓고서 꿈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10가지가 된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놓고 했던 사람보다 내가 9가지를 더 갖는 거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나만 붙잡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태도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건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십자가로 죽었을 때 너희가 같이 죽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할 때 살아왔던 그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났으니까 너희도 살아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꿈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던 너희가 이제는 기대와 꿈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막 어떤 다 공동체가 막 그려져요 눈에. 물론 이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약하고 기다리는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의 법칙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먼저 동산을 그리는 거야. 꿈의 동산을 그려놓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려놓지도 않고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려놓는 것 자체가 없는 게 어떻게 기다리죠? 지금 그리자는 거야. 지금 그리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가 이게 우선된 게 이게 맞는 것 같죠? 이건 내 생각이라니까. 그물을 한 가운데 깊은 데다 던져라.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을 때 그물을 싣고 파종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예수님 밤새도록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하라 하시니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즉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혼자서 끓일 수가 없어서 친구 동료들이 와서 도와줬다 기록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는 태도적 가치,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즉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시작을 해야지 결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시작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결과를 보냐고.
내가 시작을 해야 기대를 하지. 시작도 안 했는데 기대를 어떻게 하냐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즉시 행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지 알아요? 단번에 죽으셨다 그래요. 미적미적 땅 갈래 내가 잘못 없어 질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안고 갈게. 너희들의 죄 너희들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모든 거 내가 안고 갈게. 단번에 죽으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주여 아멘. 여러분 꿈을 그리세요. 아멘. 내 나이가 어때서 80? 괜찮아. 칼렙은 85세에 네피림 거인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헤브론 땅을 달려오고 들어갔잖아요. 괜찮아요. 꿈을 갖고 기대가 있으면요 젊어져요. 주여 아멘. 뚫을 시간이 없어.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 나이를 잊어버린다니까. 피터 트리거가 66세에서 86세까지가 자기의 전성기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살아있다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다 죽이세요. 주여.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과 다시 태어나세요. 아니 지금 그대로의 그 모습 그 나이를 갖고 다시 태어나세요.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 나이를 잊어. 아멘. 꿈의 동산을 그리십시오. 이 꿈의 동산은 제가 얘기하는 예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여 아멘. 절대로 나 혼자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기뻐하며 좋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또한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멋지게 살아봅시다. 아멘. 내가 먹어보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 것처럼 내가 누려보지 못했는데 남한테 누린다는 얘기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대상이 아니라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좋은 일을 기쁘게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찔찔하게 질질질 다니면서 이런 세상이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는 세상에 되려고 노력을 하고 꿈의 동산을 그려놓고 예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망원경을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여서 그 오아시스만 보고 막 주저앉게 가서 살아났던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발견하세요. 예수님이 계신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내가 그랬던 그 동산은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먼저 부흥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담임 목사, 부목사 다 함께 그 꿈을 그 기대를 만들어 봅시다. 아멘.